안녕하세요. 김금성 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부터 함께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모든 문장이 그렇듯이 서론이 중요합니다. 서론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려는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특히 편지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은 서론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서론 중에 서론입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를 사도로 소개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으니 보낸 자가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니 보낸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 편지를 받는 자들을 소개하는데 한글로 보면 베드로는 한 다음 장소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 장소를 소개하기 전에 편지를 받는 자들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을 먼저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1절에 2개만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2절로 넘깁니다. 종종 원문의 순서를 따라 읽으면 의미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재번역을 하였습니다. 원문의 순서를 따라 번역하면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런 다음 편지를 받는 자들의 신분을 알 만한 선택받고 여행자가 된 혹은 외국인 그리고 흩어진 이 세 단어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 장소가 등장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선택을 받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선택을 받았으니 당연히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김 빠지게 여행자가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된다고 합니다. 소위 잘 되는 게 아니라 여행자 혹은 외국인이 되기 위해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개된 도시에 외국인 신분으로 살도록 흩어집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들의 삶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가 아마 이들의 힘든 삶을 위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1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았지만 찾기 힘들었습니다. 2절로 확장하였습니다. 2절을 살펴보니 충분히 위로받을 만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신분을 가진 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분들이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우리를 알고 있거나 우리를 선택을 하였고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었다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신분을 가진 이분들이 지금 신자들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위로받을 만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선택을 받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선택을 하여 여행자가 되게 하고 외국인이 되게 하고 또 흩어져 살게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장소들을 소개해 줍니다. 즉 1절에 소개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장소들을 소개합니다. 이 장소들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신자들을 선택하여 외국인이 되게 하고 이곳에서 흩어져 살게 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 지역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선택받은 이유, 그리고 흩어져 사는 이유, 특히 여행자가 되고 외국인이 된 그 신분으로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지역들은 당시 1세기가 되겠죠. 로마가 대외적으로 자신들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홍보하는 데 사용하려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즉, 로마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온 세계에 홍보하려고 이 지역들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도시들을 통하여 로마를 소개하려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지역 사람들은 비록 로마에 있지 않지만 선택받음과 사명감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그리고 여기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선택함을 받아서 로마가 아니지만 로마를 홍보하기 위한 지역에서 사는 이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고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고 정말 로마의 그 아름다움과 평화로움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발산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로마 황제가 비교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본향이 아니지만, 즉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본향이 아니지만 외국인으로서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라고 흩어지게 합니다. 사실 여기서 흩어지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디아스포라라고 발음을 합니다. 디아는 접두어고 스포라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즉 흩어지다는 의역이 된 그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뿌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 세상에 뿌렸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뿌렸을까요? 마치 로마 황제가 로마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이 지역들을 선택하여 집중 관리하고 투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신자들을 선택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려고 선택을 하고 여행자로 외국인으로 이 세상에 흩어져 살게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사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비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그 모습 차이로 실망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어 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하고 우울해졌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다시 보냅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이들로 기억하라고. 당신들을 선택한 그분은 로마 황제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로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자유를 평안을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리고 구현된 그런 나라임을 열심히 드러내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통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수신자들 한번 상상하여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지. 우리가 그동안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모습을 잊고 있었지 하면서 다시 힘을 냈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선택한 그분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드러내야 하며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힘이 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기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인사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많은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